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86장입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쉬리로다. 오늘 사도행전 26장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우리 전체를 다 읽진 아니하고 24절로 32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토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토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오늘 26장, 27장, 28장 계속하여서 바울의 고난에 관한 이야기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고난이 그냥 당하는 고난이 아닌 복음을 전파하다가 당하는 고난이며, 그리고 그것은 자신과 동등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그들에게 받는 고난이라기보다는 당시에 최고의 권력자들에게 받는 고난이었으며, 또 반대로 그들을 향한 증거요 또 전도의 문이 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앞에 읽진 아니었지만 26절부터 26장 전체에서 바울이 아그리빠와 그리고 베스도 앞에서 그 변명 또한 동시에 복음을 전파하는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당하는 이 일들, 특별히 유대인들이 자신을 치기 질투하여서 당하고 있는 일들, 그리고 이것은 로마 나라를 향한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이며, 그리고 로마 역시도, 그리고 이 말을 듣고 있는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역시도 그 복음으로 돌아와야 할 것에 관하여서 변명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변호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24절에 이제 이렇게 말을 하죠. 바울이 이같이 변명함에 그 이야기를 모두 들었던 베스도가 말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베스도, 아그리빠, 그리고 그 앞에서는 또 벨릭스도 나왔었죠. 이 사람들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그리빠는 왕의 혈통이었습니다. 유대를 직접 다스리는 왕의 혈통, 왕은 아니었지만 이 아그리빠의 어떤 좀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종교, 이 유대 지역의 종교와 또한 어떤 제사에 관련해서 아주 정통한 사람이었고 거기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스도가 아그리빠에게 이 종교 문제에 관하여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바울의 재판에 관하여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서 이 아그리빠를 초청한 것이죠. 그리고 이 베스도 같은 경우는 총독입니다. 직접적으로 정치를 해야 하는 사람이었고, 직접적으로 이 문제에 관해서 답을 내려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있었던 사람이 벨릭스였지요. 벨릭스 같은 경우는 조금 부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서 이 바울을 놓아줄까 아니면 하지 말까 고민한 사람이기도 했는데, 이 베스도 같은 경우는 정반대의 사람이어서 아주 철두철미하게 원칙에 따라서 이 일들을 진행하고자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그리빠까지 지금 데려다가 이 재판을 좀 진행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울이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27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그리빠 왕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하죠.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십니까? 내가 아그리빠 왕이 선지자를 믿으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아그리빠가 이 유대 종교뿐 아니라 종교적인 부분에 있어서 또한 유대인들의 제사 문제에 있어서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어쨌든 이 아그리빠와 베스도 앞에서 바울이 쭉 이야기를 한 다음에 베스도가 듣고 말하는 이야기 이것입니다. 네가 미쳤다. 바울을 향하는 이야기는 이겁니다. 네가 미쳤다. 네가 많이 배우고 너의 공부한 것이 많아서 너의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 것이다. 지금 네가 하는 이야기들은 모두 거짓말이다. 미친 이야기다 라고 하는 것이 이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에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베스도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말합니다.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어느 한 구석에서 조용히 진행된 것이 아닙니다. 그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말하는 것이죠. 이 일이 어느 한쪽에서 듣지 못하는 것으로 조용하게 일이 끝난 것이 아니라 모두 다 알고 있는 일입니다 라고 다시 한번 확언을 합니다. 그리고 아그리빠에게도 말합니다. 선지자를 믿으시지 않습니까? 아그리빠 왕이요, 선지자가, 유대 민족의 선지자가 계속해서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했었고, 언젠가 올 그 메시아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한 걸 당신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사에 관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의 문화에 대해 알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다시 반문한 것이지요. 아그리빠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28절입니다.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구나.
아그리빠 그 이야기를 듣고서 내가 선지자도 알고 내가 유대 민족들의 제사 풍습도 알고 있는데 내가 거기에 넘어가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문화는 문화고 내가 아는 것은 아는 것이지만 그리스도인이 되진 않겠다. 그리고 네가 지금 그 틈을 노려가지고 나에게 지금 전도하고 있구나. 나이가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고 네가 지금 그런 이야기하고 있구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바울이 말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여기서 말은 직접적으로 하는 말의 어떤 분량 이해가 될 수도 있는데요. 이건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긴 시간을 들여서든 적은 시간을 들여서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시간과 말을 다 들여서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좀 강조하는 것이죠. 자기의 어떤 뜻과 의지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왕이신 아그리빠 왕뿐 아니라 지금 여기서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붙잡혀 있는 것, 결박된 것 외에는 다 똑같이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느 상황, 어떤 순간, 오늘 아그리빠의 말을 빌린다면요, 적은 말이든 긴 말이든 혹은 짧은 순간이든 긴 순간이든지 간에 바울의 모든 삶은 이 복음 전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가 하나 알게 된 것은 자신의 모든 삶의 방향과 자신의 모든 가지고 있는 시간과 물질과 자신의 모든 달란트와 자신의 학문과 학식과 자신의 모든 배경과 그 모든 것들이 다 한 가지 위함이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 되기 위함이다. 동시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함이다. 복음 전파를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단 하나의 삶의 목적은 그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듣고 나누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것이 바로 이것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다양한 방식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있으며 또한 사업장도 여러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 주어진 달란트에 따라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잊지 말아야 할 단 하나의 사명과 삶의 목적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복음 전도자여 전파자로 살아가기 위함. 그래서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말이 적으나 많으나 내가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아그리빠 앞에서, 총독 베스도 앞에서 모든 이야기를 마친 후에 결론이 이것입니다. 30절인데요.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 함께 앉았던 그 재판했던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말하는데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당할 일이 하나도 없도다. 이 얘기 누가 들었던 이야기죠? 예수님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재판하였던 사람들이 했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이 사람에게서 사형받을 만한 일을 우리가 하나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그래서 손을 씻는 행위를 하지요. 나에게 죄가 없다라고 말한 행위를 합니다. 그것이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고요, 사도 바울도 그렇고요, 죽을 만한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잡혀 있을 만한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단 하나 무엇이었는가? 복음 때문에 이런 일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그리빠가 말합니다.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다면은 로마에 있는 황제에게 상소하지 않았다면, 왜? 바울이 로마 시민이었으니까요. 이 부당한 재판에 관하여서 상소하지 않았다면은 지금 당장이라도 풀어줄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귀한 성도님들,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내게 주어진 많은 것들을 돌이켜보길 원합니다. 지금 내가 속해 있는 사업장, 우리 가정, 또한 나의 물질과 시간, 나의 건강, 그 모든 것들이 단 하나를 위함이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전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걸 잊지 아니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상황과 환경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며 드릴 수 있는 오늘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복음 증거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살아가면서 감사의 제목을 끊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과 자녀들 모두가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교회와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 나의 물질과 시간과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주 앞에 올려드리며 나의 모든 것이 복음 증거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주께서 주신 나의 시간이 있습니다. 나의 물질이 있습니다. 나의 달란트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주께서 주신 이 시간과 환경 가운데에서 그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